여러분, 거대한 시스템이 무너진 후에는 과연 무엇이 찾아올까요? 요한계시록 18장이 자기 정화를 잃은 권력과 바벨론 시스템의 처참한 붕괴를 보여주었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한계시록 19장은 완전히 새로운 질서, 즉 재구성을 보여줍니다. 19장은 무너진 파워들을 분리하고 살아남은 파워들을 새로운 질서로 결합하는 위대한 출범식입니다. 이 재구성의 핵심은 바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입니다. 이 잔치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스스로 자기 정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켜낸 준비된 존재들만이 새로운 권력의 시스템에 결합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입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단순한 착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력이 내재된 인성적 자아 정체성을 바탕으로 창조 질서를 꿋꿋이 실천해낸 옳은 행실의 결과물입니다. 이때 하늘이 열리고 백마탄 자, 즉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가 입은 피 뿌린 옷은 고통 없이 얻은 가짜 권력이 아니라 처절한 희생과 철저한 자기 정화를 통과한 진짜 파워임을 증명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진짜 힘은 무력이나 폭력이 아니라 그의 이름인 하나님의 말씀, 즉 우주의 진리 구조 그 자체에 있습니다. 반면 끝까지 자기 정화를 거부한 세상의 권력과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유황 불못에 던져져 존재 구조 자체가 해체되는 완전 삭제 상태, 즉 회복 불가능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또한 19장에는 공중의 새들을 불러 모아 왕들과 강한 자들의 살을 먹게 하는 하나님의 큰 잔치가 나옵니다. 이것은 자기 정화에 실패한 권력은 유지되지 못하고 결국 분해되어 다른 시스템의 에너지로 비참하게 흡수된다는 우주적 파워 재배치의 법칙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공지능과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아주 날카로운 선택의 기준을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새들의 먹이가 되는 길로 가고 있습니까? 이 시대는 경쟁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끝까지 인성적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남는 사람들의 비밀, 오늘 요한계시록 19장을 통해 그 놀라운 질서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1. 붕괴된 세상에 울려 퍼지는 진짜 찬양. 1절과 2절에서 심판이 정당한 이유, 하늘의 외침, 할렐루야. 하늘에서 거대한 외침이 들려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은 왜 심판을 보며 찬양할까요? 그 이유를 두 가지 헬라어 단어가 설명해 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은 알레디나이이며 디카이아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히 옳습니다. 파워순환의 법칙에서 권력이 유지되려면 반드시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심판은 감정적인 복수가 아니라 이 정당성을 상실한 권력을 제거하는 아주 공의로운 과정입니다. 하늘이 찬양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스스로 돌아보기를 멈춘 자기 정화가 없는 파워, 즉 생명력을 갉아먹던 왜곡된 파워가 마침내 제거되었기 때문입니다. 3절은 회복 불가능한 붕괴, 그 연기가 영원히 올라간다. 심판을 받은 바벨론 시스템을 향해 성경은 그 연기가 영원히 올라간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카프노스는 연기를,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는 영원히를 뜻합니다. 이는 단순한 열망의 묘사가 아닙니다. 자기 정화에 완전히 실패하고 무너진 시스템은 다시는 회복되지 않는다는 우주적 질서의 확고한 선언입니다. 4에서 5절은 강제가 아닌 자발적 순응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든 존재가 하나님께 경배하다 왜곡된 파워가 제거되자 24장 노아, 내 생물을 비롯한 모든 존재가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성경은 그들이 프로세키네사나며 아이네이테라고 화답했다고 기록합니다. 억압하던 세상의 권력이 사라진 자리에 하나님의 완전 기능 파워가 들어서면 피조물들은 억지로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기꺼이 그 생명의 질서에 자발적으로 순응하게 됩니다. 질서에 순응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생명력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모든 존재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6절은 진정한 통치의 회복,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마침내 수많은 무리의 소리처럼 웅장한 선포가 울려 퍼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여기서 에바실레이세는 통치하신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통치는 사람을 억누르고 지배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진짜 통치는 다릅니다. 진정한 통치는 사람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기반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우리 삶에 구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뜻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배가 아니라 만물과 관계를 맺고 깊이 소통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은 통제받는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질이신 하나님과 완전한 하나가 되어가는 아름다운 프로세스인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여러분, 무너진 옛 질서가 지나간 후 마침내 새로운 권력의 출범식이 열립니다. 7절은 이것을 가리켜 위대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혼인은 단순한 예식이 아닙니다. 본질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로 결합되는 것을 의미하죠. 하지만 이 결합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고 하듯 스스로 치열한 자기정화를 거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기로 준비된 존재들만이 새로운 권력의 핵이신 예수님과 결합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권력은 지배가 아니라 관계와 소통을 기반으로 한 완전한 연합의 공동체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이 잔치에 참여할 자들은 무엇을 입고 있을까요? 8절은 그들이 입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곧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영에는 이미 하나님의 생명력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 질서 안에 머물 때 이 생명력이 활성화되어 진정한 인성적 자아 정체성이 형성되죠. 즉, 세마포를 입는다는 것은 억지로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생명력의 가치를 실현해내는 삶의 올바른 행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입어야 할 영광스러운 예복입니다. 그래서 9절은 선언합니다.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초대받은 자는 참으로 복이 있다고요. 진짜 복은 세상의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와 소통을 통해 그분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위대한 축복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은 우리 삶의 방향을 짚어줍니다. 천사는 요한에게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말합니다. 경배란 어떤 대상 앞에 자신을 완전히 낮추고 삶의 방향을 온전히 향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이 예수의 증거라고 말하죠. 여러분, 증거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매일의 삶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에 엎드려 경배하느냐, 그 삶의 모습 자체가 곧 나의 신앙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명입니다. 3. 백마탄 자,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진짜 파워의 등장. 여러분, 무너지는 바벨론의 잿더미 위로 마침내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파워, 세상이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진짜 파워가 등장합니다. 11절을 보면 백마탄 자가 나타납니다. 성경은 그를 가리켜 신실하고 참되다라고 부릅니다. 세상의 권력은 늘 거짓과 배신으로 얼룩져 있지만 백마탄 자의 등장은 왜곡이 전혀 없는 완전한 진리이자 새로운 파워의 출범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완전한 파워는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12절은 예수님의 외모를 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 기능 파워가 어떻게 세상을 통치하는지를 보여주는 세 가지 완벽한 상태를 설명합니다. 첫째, 그의 눈은 불꽃 같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정확히 꿰뚫어 보는 완전한 인식입니다. 세상에 숨겨진 엔트로피와 왜곡을 단숨에 감지해내는 능력이죠. 둘째, 그의 머리에는 많은 관이 있습니다. 창조, 보존, 결합, 지배, 귀속이라는 파워의 5가지 속성이 하나도 치우침 없이 완벽하게 통합되어 모든 영역을 다스리는 완전한 통치를 뜻합니다. 셋째, 그에게는 자기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기록된 이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존재의 본질 구조입니다. 즉, 완전한 파워는 모든 것을 보고 다스리지만 그 위대한 본질은 인간의 한계로는 감히 다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 본질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가슴 벅찬 장면이 13절에 등장합니다. 백마탄 자가 입고 있는 옷은 화려한 금실로 짠 옷이 아닙니다. 바로 피에 잠긴 옷입니다. 여러분, 고통 없이 쟁취한 힘, 자기 정화와 희생 없이 얻은 권력은 가짜입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18장에서 무너진 바벨론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입으신 피 묻은 옷은 이 파워가 십자가의 처절한 희생과 자기 정화의 대가를 온전히 통과했음을 보여주는 진짜 파워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립니다. 로고스는 우주의 질서이자 파워의 구조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희생을 통해 완성된 질서 자체이십니다. 그분이 심판하실 수 있는 이유는 그분 스스로가 세상을 판단하는 완벽한 기준이자 질서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완벽한 질서가 움직일 때 14절의 말씀처럼 하늘의 모든 군대가 그를 따릅니다.
질서 앞에 정렬된 존재들은 모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세상을 이기는 무기는 무엇일까요? 15절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큰 칼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진짜로 바꾸는 힘은 폭력이나 무기가 아닙니다. 바로 진리의 구조, 즉 말씀입니다. 그래서 16절은 백마 탄자의 다리에 적힌 위대한 이름을 선포합니다. 만왕의 왕. 세상의 권력은 속임수와 강제를 기반으로 하지만 예수님의 새로운 권력은 오직 진리와 공의, 그리고 완벽한 정당성에 기반합니다. 여러분, 진짜 파워는 칼을 휘두르는 폭력에 있지 않습니다. 처절한 희생을 통과하고 스스로 우주의 질서가 되어 진리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백마탄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파워입니다. 세상의 가짜 파워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왕은 가장 신실하고 참된 우주의 질서 그 자체이십니다. 4. 붕괴된 파워의 최후와 하나님의 큰 잔치 세상을 바꾸는 진짜 파워. 완벽한 질서이신 예수님이 움직이실 때 14절을 보면 하늘의 군대가 그를 따릅니다. 창조 질서 앞에 올바르게 정렬된 모든 존재는 언제나 하나 되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는 진짜 무기는 무엇일까요? 15절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큰 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위대한 힘은 결코 물리적인 폭력이나 무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 즉 우주를 관통하는 절대적인 진리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16절은 그의 위대한 이름을 만왕의 왕이라 선포합니다. 폭력과 속임수, 강제로 사람을 억누르던 세상의 낡은 권력은 이제 끝났습니다. 진리, 공의, 완벽한 정당성에 기반한 새로운 권력, 곧 모든 파워를 다스리는 절대 기준이 임하십니다. 폭력이 아닌 말씀의 질서로 세상을 다스리는 이 진짜 파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정렬하십시오. 5. 붕괴된 파워의 최후와 하나님의 큰 잔치.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가장 충격적이고도 역설적인 잔치, 하나님의 큰 만찬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7에서 18절을 보면 한 천사가 태양 가운데 서 있습니다. 성경은 그를 해에 선 천사라고 부릅니다. 태양 한가운데 섰다는 것은 숨겨진 것이 하나도 없이 우주의 진실이 완전히 공개된 상태를 뜻합니다. 그 천사가 공중의 모든 새들을 불러 모으며 외칩니다. 하나님의 큰 잔치에 와서 세상 권력자들과 강한 자들의 살을 먹으라. 여러분, 잔치는 본래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잔치는 축복이 아니라 무서운 심판입니다. 파워 순환의 관점에서 이 장면은 단순한 멸망이 아닙니다. 끝내 자기 정화에 실패하고 무너진 권력은 그대로 존재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결국 처참하게 분해되어 다른 시스템의 자원으로 비참하게 흡수되어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가 보여주는 냉혹한 파워 재배치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갉아먹던 잘못된 파워 구조 자체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우주적 재배치 앞에서 세상의 왜곡된 파워는 최후의 발악을 시도합니다. 19에서 20절을 보면 세상의 왕들과 짐승이 모여 백마탄자와 전쟁을 일으키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힘의 대결이 아닙니다. 완벽한 진리의 질서와 끝까지 저항하는 왜곡된 구조의 충돌입니다. 그 중심에 짐승이 있습니다. 짐승은 뿔 달린 괴물이 아니라 자기 정화를 상실한 채 욕망만 남아버린 통제되지 않은 야수적 권력 시스템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가장 치명적인 존재,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파워는 반드시 인지, 판단, 행동의 순서로 흐르는데 이 거짓 선지자는 사람들이 진리를 보는 인식 자체를 완전히 비틀어버려 시스템 전체를 붕괴하게 만드는 거짓 진리의 온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은 이 거대한 우주 전쟁의 과정을 길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전쟁은 시작되자마자 아주 싱겁게 즉시 종료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완벽한 질서가 임하면 왜곡은 결코 단 1초도 그 빛을 견뎌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즉각 사로잡혀 산채로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 불못은
그저 사람을 괴롭히는 지옥 불이 아닙니다. 이 요한불은 존재의 구조 자체가 완전히 해체되어 다시는 창조의 질서로 돌아올 수 없는 영원한 완전 삭제 상태를 선언하는 무서운 장소입니다. 즉, 이 장면은 싸움 이야기가 아니라 왜곡된 파워에 대한 우주의 최종 판정 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은 이 모든 심판의 결론을 내립니다. 남은 자들은 백마탄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검, 즉 말씀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세상의 파워를 심판하는 우주의 최종 기준은 내 통장에 얼마가 있는가,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랐는가가 아닙니다. 단 하나, 나의 파워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입니다. 여러분, 파워의 끝은 언제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내 욕망을 비우고 자기 정화를 통해 새로운 생명의 질서에 결합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고집을 부리다 존재 자체가 삭제되어 새들의 먹이로 흩어질 것인가? 예수님의 진짜 파워는 강압적인 지배가 아닙니다. 폭력과 왜곡을 말씀의 질서 하나로 완전히 소멸시키고 우주를 본래의 맑고 투명한 창조의 질서로 되돌려 놓으시는 위대한 생명력입니다. 세상의 가짜 시스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진리의 말씀에 내 삶을 온전히 맞출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한 우주의 질서 안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은 먼 미래의 두려운 종말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날카로운 선택의 기준입니다. 우주의 법칙은 단호합니다. 자기 정화를 이룬 파워는 새로운 질서에 결합되고 자기 정화를 끝내 거부한 파워는 비참하게 제거됩니다. 지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혼인잔치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제거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이 AI 시대에도 이 법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은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 정화된 정체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욕망과 거짓으로 무너지는 18장의 바벨론 시스템에서 빠져나와 정체성과 진리 중심의 19장 새로운 질서로 넘어가는 거대한 전환기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의 4가지 핵심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아무나 연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머무는 사람만 결합됩니다. 둘째, 내 안의 인성적 자아 정체성이 창조의 뜻에 부합하는 올바른 행동을 이끌어냅니다. 셋째, 세상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로고스, 즉 시스템과 진리의 구조로 움직입니다. 넷째, 진짜 영향력은 강압적인 힘이 아니라 콘텐츠와 가치를 담은 말씀에 있습니다. 우주에는 반드시 일어나는 법칙이 있습니다. 자기 정화가 없는 성공은 결국 붕괴되고 인성적 정체성이 없는 관계는 반드시 깨어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진리의 구조 위에 서 있는가? 살아남는 시스템 안에 있는가? 여러분, 지금 시대는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생명의 질서에 맞게 정렬되어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이 시대는 경쟁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을 통해 세상 파워의 승패는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닙니다. 왜곡의 근원인 사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계시록 20장에서는 이 근원적 파워까지 완전히 정리되는 최후의 장이 펼쳐집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계시록 20장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인하 프라임 경영연구소 NNC 아카데미